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8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을 여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닮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새로운 성경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이제 목회자로 두고 떠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후에 전한 편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디모데를 오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 영적인 참 아들을 디모데를 양육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 젊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을 만한 사역자로 여기고 축복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리고 연약하고 젊지만 디모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다 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목회를 새로 시작하는 젊은 사역자를 대할 때도 우리 모두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여러 그 편지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지요. 원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는 황제가 주는 보너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말 은혜인데 바울은 그 은혜가 황제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황제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승화시켜 버린 거지요. 신학화한 거지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맛보았던 그 평화의 최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중근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겐 샬롬 하면 최고의 인사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바울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평강으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목회자로 젊은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시작하는 디모데에게는 긍휼을 더 추가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필요한 성품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말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최고의 마음으로 최선의 언어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긍휼을 얻지 않았습니까? 물론 구원 가운데 말이죠. 그래서 그 긍휼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권하여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 다른 교훈, 경계해야 될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요, 진리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은 수정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가르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의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교회가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기초에 굳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복음을 듣는데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그냥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 성도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또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믿음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4절에 신화와 끝없는 복도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끝없는 족보와 신화에 몰두하면은 하나님의 경륜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변론하는 거에 시간을 쏟고 소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논쟁보다 정말 본질적인 것,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양육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고 복음 믿음에서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교훈과 신화에 집착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화나 족보에 흔들려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아까 3절에 나오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실은 7절에도 나오는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본질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말 복음, 진리의 복음, 말씀에 입각한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문제가 되기에 디모데를 남겨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화는 뭘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족보는 무엇입니까? 자기 조상과 선조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록 아닙니까? 이것들이 이 디모데가 있던 그 에베소의 지역만 해도 헬라 지역이고 또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는데 헬라나 유대나 마찬가지인 것이 인간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바른
교훈의 목적은 5절에도 나옵니다마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거기에서 시작된 사랑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혹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신화나 족보 이야기 같은 것들에 아직도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선하고 깨끗한 마음과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8절부터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죠.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에 올바른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율법은 불법한 사람들 또 말씀을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와 자기 과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위해 주신 율법은 인간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말하자면 기준이 되는 잣대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내가 우리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도에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기에 율법도 유익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뭔가 율법이나 행위나 열심으로 해서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신뢰하고 따르고 행하는 사람은 이 거짓된 다른 교훈을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른 교훈, 복음으로 진리 위에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의 목적은 거룩하고 선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광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에 몰두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율법이나 어떤 도덕적인 것보다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에 우리는 굳게 설 때에 바른 교훈을 배우고 바른 교훈을 살아내고 바른 교훈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는 선한 말, 또 긍휼히 여기는 말, 은혜의 말, 평강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